제목은 번제를 드릴 성전과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통의 날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축복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미 절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매년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봄에는 유월절을 우리 지킵니다. 또 여름에는 오순절,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지요.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수장절은 하늘나라 배경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 개로 나누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이 될 때와 신앙생활이 안 될 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될 때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놓친 사람이 감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할 때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윗 왕에 대해서 아마도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윗 왕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좀 모자란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주 똑똑한 왕입니다. 일반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왕은 거의 공통점이 뭡니까? 야, 이제 내가 왕이구나. 모든 것이 내 것이구나.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왕이 돼서도 오직 여호와의 전을 내가 어떻게 건축할 것이냐, 이거에 온통 관심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빈 시간에는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일반 왕과 다른 왕의 차이점입니다. 다윗 왕은 작은 업적을 남겼는데 다윗 왕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던지요.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부터, 빼앗긴 언약궤부터 옮겨왔습니다. 그게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입니다. 얼마나 사모했던지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춤을 췄다니까요. 아마 이게 다윗 왕과 우리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유, 또 절기가 돌아왔네, 또 헌금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의 흐름이요, 예배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는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17절까지 읽었는데요, 한 단어로 뭡니까? 번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전 안에 있는 그 도구들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다 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7가지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다윗 왕처럼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동안에 놓쳤던, 그동안에 빼앗겼던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간절해야 된다니까요. 간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것이 뭡니까? 그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막 간절함이 있잖아요.
간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응답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왕들은 매일같이 고민하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쉬운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10명의 형들, 이 사람들은 요셉과 달랐습니다. 늘 의식주,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것만 평생 걱정하고 염려하고 갈등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늘 이걸 걱정하다가 평생 걱정하다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어땠습니까? 원망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필요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광야에서 늘 갈등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전도자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단 한 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몇 명의 언약 잡은 사람은 성막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늘 잡혀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과 렘넌트 7명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왕창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거 염려하고 걱정했다니까요.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생을 걸었다니까요.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자리 지키려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울 왕의 자식들까지도 비참하게 죽었다니까요. 그리고는 나라까지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 응답받는 이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틀렸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많은 공로, 엄청난 업적, 명예, 많은 헌신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참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요, 자살했어요. 많은 공로, 많은 명예, 많은 헌신 다 필요할 수 있죠. 근데 한순간이라니까요. 오늘 전도자인 여러분은 어디에 생을 걸고 어디에 올인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사울왕은 갈등하다가 죽었다니까요. 평생 동안 목숨 다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도 사울왕은 시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모자란 사람의 소리로 들립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모자란 사람의 소리로 들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드린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는 고백이라니까요. 한가하게 저 풀밭에 누워가지고 소풍 가서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극한 위험에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고백이라니까요. 이렇게도 여러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번제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번제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번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 하나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왜 있습니까? 결국 말씀의 힘을 얻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입니다. 이게 번제 하나로 다 소통되는 것입니다. 떡상 왜 있습니까? 양식 먹고 힘 얻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뭘로 힘 얻습니까? 말씀으로 힘 얻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번제 하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등불을 왜 밝히라고 합니까? 빛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다 드리잖아요. 왜 그 시간이 중요합니까? 그 시간에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과 그 지역의 현장에 빛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집중해서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빛을 밝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전부 예배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싹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향단을 피우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 물로 씻어서 생명을 구하라고 합니까? 이게 한 단어로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삶 속에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있느냐? 본인들이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상담받을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과연 내 삶 속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빨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가짜 뉴스 거짓말이 얼마나 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입장으로 얘기합니다. 환경 따라서 얘기합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얼마나 지금 이 뉴스나 핸드폰 이렇게 보면은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남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으십시오. 언약만 따라가십시오. 그게 맞다니까요. 왜 뜰을 만들려고 합니까? 바로 후대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기름을 바르려고 합니까?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번제가 왜 중요한지 오늘 4절에 나왔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지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 피를 흘려서 불을 태웠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뭐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짐승을 보고 안수하라고 했다니까요. 그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감히 어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물로 세례를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아닌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 말씀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재앙을 양의 머리 위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요 그 양의 머리 위에다가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상처 속에 죽어야 되는데 그걸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상황인데 살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미 우리는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가 쭉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나온 게 번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이 뭔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고 어떤 번제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3절에 보니까 흠없는 것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것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 말입니까? 이 번제 드릴 때요 양이며 비둘기며 뭐 수송아지며 뭐 이런 게 어떤 것은 상처도 있고 어떤 것은 질병에 걸린 것도 있고 별의별 짐승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내가 다 쓰고 나중에 헌금해야 되겠다 그러면 헌금 못해요. 왜요? 내가 다 쓰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띄워놓고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그게 흠없는 것이 흠없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지금부터 여러분 번제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고 최고의 삶을 사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온 결정이 순간순간에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순간순간 갈등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염려했습니다. 순간순간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등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낙심해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 드리십시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러분을 구원할 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줄 만큼 여러분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사단이 하는 말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자꾸 갈등하고 속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왜 하나님이 이마만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됩니까? 이마만큼 우리 인간이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제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삶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조상에게 줬다니까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면 가장 먼저 흑암의 권세가 깨뜨려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 뭘 알게 했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라고 했다니까요. 거기서 그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번제 드리러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번제 드릴 짐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없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그 아들을 드리라.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제물 드리고 있잖아요. 옛날에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면 마을에요, 한 명씩 다 순번을 정해가지고 제물로 드렸잖아요. 심지어 신의 노를 풀어준다라고 해서 자녀까지도 드렸다니까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아들이 아니라 수양이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엄청난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와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승리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이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흠없는 것,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중에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 문제를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는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내 앞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가지고 우리는 매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같이 응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번에 레위기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 받는 그동안에 여러분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로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1절 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것을 후대에게, 자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 축복,
번제의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할 최고의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유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 축복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이 예배 축복 속에서 어디에 있어도 흑암에 꺾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어렵다고 또 외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외로워, 너무 어려움 속에 있어. 아니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넘어졌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막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이니까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 집에서 기도하니까 그게 장막인 것입니다. 이게 발전해서 성전입니다. 이게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니까요. 이게 더 발전해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잠시면 됩니다. 큰 것 안 해도 된다니까요. 오늘 잠시 언약만 붙잡는데도 영원한 것이 됩니다.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이 뭡니까? 나의 가장 귀중한 삶이 뭡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른 왕과 달랐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다윗이 주를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었다니까요. 전쟁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시다 그랬습니다. 왕이 됐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벌써 이 사람이요 그릇이다. 내가 왕이 아니고 여호와가 왕이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이걸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헛소리만 계속 하다가 영적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늘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죽는다니까요. 사람이 상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속에 늘 빠져 있다. 그러다가 죽는다니까요. 다윗에게 과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늘 다윗은 어려움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 많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따져보면 다윗의 어려움은 정말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이 오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이 매를 맞아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맞으면 덜 아프잖아요. 근데 모르고 맞으면 더 억울해요. 사실 다윗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경배, 여호와를 향한 예배입니다. 그것 할 성전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대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후대 자손에게 전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복음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되고 소국됐다니까요. 이 언약을,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세 번째로 17절입니다. 번제인데 향기나는 화제라고 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 살리는 최고의 사명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237개 나라 살리는 것입니다.
237 나라 살리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치유해 줘야 됩니다. 다 병들어 있다니까요.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라나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서비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나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237년 나라가 와서 치유받고 렘넌트가 서비스로 자랄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성전이 주는 이 응답이 와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늘 24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24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표가 난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벌써 응답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다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응답도 없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조건이 우리가 훨씬 더 불리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갈 것이니까 오만 짓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가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살다가 응답도 못 받고 예배도 다 놓치고 불신자보다 힘 다 빠지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훨씬 더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과 비교 안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이 237 나라지. 어제도 토요 핵심에서라도 말씀드렸죠. 지금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아까 이렇게 우상 제물 드리는 그런 족족들이요 5천 족족이 넘습니다. 한 번도 복음 못 들어갔다는 게 상상 초월입니다. 진짜 원주민들 저 마사이족들 이렇게 사는 데 가서 보면 이런 일들이 흥하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간혹 TV 보시잖아요. 아이들 그 어떤 사람들이 아유 신발이나 신고 다니지 신발 신을 것도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은요. 거기에 있는 지도자, 리더 한 사람만 찾아도 되는 것입니다.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도시에 좀 괜찮은 데 모여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상처투성입니다. 오직 그냥 먹고 살고 성공해야 되겠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전달해야 될 축복이 그 정도입니까? 이들이 진짜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들에게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점점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들 다 없어지고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난감합니다. 예측하는 사람도 난감합니다. 답이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다 필요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지금 점점 없어지잖아요. 은행들 다 없어지고 있어요. 다 축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모든 은행 결제 다 해버리잖아요. 은행이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왔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메말라 죽은 시대가 왔습니다. 말이 코로나지 이거 가지고 지금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살리는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함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간절했습니까? 언약궤 들어오는 날 다윗은 잠을 못 잤다 그랬습니다. 잠을 못 잤다니까요. 우리가 어쩔 때 잠 못 잡니까? 너무 고민만 하도 잠을 못 자고요. 너무 기뻐도 잠이 안 옵니다.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크게 하고 우리를 낮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역시 다윗은 왕 이전에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왕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힘부터 얻으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큰 시험대입니다. 굉장한 축복이기도 하고 굉장한 재앙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 다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요, 코로나 핑계로 예배 다 놓쳐버렸다니까요. 코로나 걸린다라고 망한 것 아닌데 예배를 다 놓쳐버렸어요. 반대로 한쪽에서는 오히려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가 가장 좋은 타임입니다. 그렇죠? 저는 루 목사님이 이 모든 현장의 문제와 사건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다 보고 말씀하실 때는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놓쳤구나,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인데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속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시스템도 바뀌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살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내에 각인되고 하늘 보좌에 각인됩니다. 그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예비한 그대로 각인되어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7가지를 완전히 회복할 성전을 만들어라. 번제드릴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라. 전 세계를 치유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성전을 만들어라. 그래서 특히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성전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품, 허영 다 품지 말고요,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최고를 향해서 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든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밑에서부터 정확하게 뛰어오르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하면 그게 바로 손해입니다.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를 향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청소한다라고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남의 밑에 하인으로 심부름한다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최고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잘 보십시오. 번제드릴 성전과 교회입니다. 지금 이게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사라지고 있다니까. 그러니 이 시대는 당연히 정신병 시대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맡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이 얻어야지만이 여러분 주변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 번제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작은 결단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작은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중에 이번 주간에 그런 작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결단으로 예배 회복하는 그 힘을 얻어서 정말로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37개 나라 살리며 병든 저들을 치유하며 영적 문제에 죽어가는 우리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는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